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한 권의 책을 다루었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통계학 박사인 톰 레이너라는 분이 그런 한 미국에 있는 500교회 교회들을 컨설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네 곳 중에 세 곳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또 20%의 교회는 아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컨설팅했던 교회 중에 14개가 문을 닫았는데 왜 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는지 그 사인들을 조사한 내용을 그 책에 담았어요. 그래서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변화도 한석호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교회들의 특징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그들만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고 선교나 구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하는 거나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하는 성도들만 가득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라는데 다시 말해 이건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회들은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 교회들은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 8가지의 관통되는 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구성원들이 미성숙한 자기 사랑 안에만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편한 길만 선택하다가 결국은 공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톰 레이너 박사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얼마나 그 교회가 변화를 시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사랑이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로써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로써라는 것은 앞에 문장을 받는 거죠. 그 가깝게는 16절을 받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앞을 보고 같이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오늘 16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밤길이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던 자매가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으면 공동묘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학 숙제를 전혀 하지 않고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두려움이 있겠죠. 또 어른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평소에 이기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노후에 같이 지낼 친구가 없고 또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년이 될수록 외로워지고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은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함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늘 부족하고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20절 누구든지 앞에다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좀 써놓으시면 더 좋겠어요. 성경 원어에 보면 이 if라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일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만일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이 더 쉬울 것 같은데 현실은 형제 사랑이 더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늘 변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스스로도 변화가 많은 사람인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형제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서 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을 때때로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대상과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성도인데 A라는 성도를 대할 때는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A라는 성도는 저 사람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B라는 성도에게는 사랑을 보이지 않고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럼 B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기독교처럼 많이 하는 종교는 없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사랑 실천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딱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을 하셨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이 순종을 살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람들을 섬기시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리 같은 사람들, 또 몸을 팔고 있었던 창녀들, 또 심지어 가족조차 외면했던 문둥병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섬김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몸소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섬김은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가정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이 가정교회의 정신과 시스템 안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먼저 가정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섬김도 필요하지만 같이 영적 가족된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향한 섬김이죠. 그래서 그 섬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같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아픔과 또 고민들을 들어주되, 늘 우리 목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공감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목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2명 이상이 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12명 내외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이 자주 만나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것들을 보고 배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목장이 분가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도 제자 훈련을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뭐 1대1 제자 훈련도 있고 또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 훈련도 있어요. 참 좋은 교재들이고 훈련 방법이에요. 근데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떤 교재를 띄고 제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섬김을 나타낼 때 그것이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정상 고사님이 이사를 하셔서 이렇게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원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가정교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 목장을 방문할 텐데 그때는 목장 교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걸 좀 물으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그 대화 속에서 참 목장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함을 느꼈어요. 한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이렇게 목장에 모여서 밥 먹고 하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이 목장이 중독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뭐냐면 좋은 의미의 중독인 거죠. 예. 같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을 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구역 예배처럼 빨리 간단히 간식 먹고 끝냈으면 좋았는데 목사님이 간식 먹으면 목장교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진짜 함께 밥을 먹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줄 때 그 목장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또 그런 의견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힘드니까 인원을 좀 적게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함께하는 목장은 한 12분 정도가 모이시기 때문에요, 하나의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어제도 하는데 완전 개척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장에 따라서는요, 한 6명 내외로 모이는 목장도 좋지만 때로는 한 10명 정도 모여서 12명 정도 모여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명이 모이냐, 그것보다는 그 안에 그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 섬김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죠. 늘 같이 잘 아는 사람 같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목장 모임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목장에 꾸준히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교회의 교회로의 몸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가 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나 역시도 그 목장 교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과 공급을 못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혼자 개인의 영성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기질이 다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장하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처럼 목장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같은 가치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들의 연합이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고가 가정교회 사역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빨간 표시에 보면은 국제 가사원 회원이 되어 주세요라는 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의 70%가 목장 예배에 참여해야지만 정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좀 우리 사무관사에게 출석 통계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목장에 주중에 모이는 인원이 몇 프로인가 조사했더니 65%예요. 그래서 5%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5% 하면 참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그걸 정확히 숫자 계산했더니 6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6명만 여러분이 주중에 목장 예배에 참여하면은 가정교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6명만 더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잘 참여하면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 가정교회로 등록할 때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거기 뭐 정회원이 되고 일반 회원이 되는 게 뭐 큰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으실 텐데 뭐 특별히 뭐 혜택받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 회원은요, 그냥 우리도 가정교회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정회원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그 가정교회 정신에 따라서 목장 안에서 모이고 목장 안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검증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중에 몇 명이라고요? 예, 6분이에요. 6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통계가 정확히 되면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정회원으로 등록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목장에서도 꼭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목장에서도 꼭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을 향한 섬김이 목장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주중에 모였던 가정 교회들과 주일에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또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뭐냐면, 예배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별된 시간인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게 예배라고 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고, 예물을 드리는 거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간증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덤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드림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온전한 주일 연회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시간의 순종을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고, 최대한 늦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도요, 내 몸이 이곳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시간마다 나의 모든 신경과 오감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보다 사역과 봉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처음 교회를 잘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특별히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때로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봉사해야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봉사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라고 말씀을 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몇 주간 강구를 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딱 됐을 때는 문을 한번 닫는 적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가격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과 기초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배 없이 사역과 봉사를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 영혼도 죽고 결국은 교회의 열매도 없고 생동감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목원 중에 어떤 지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뭐 주방 봉사가 있고 어떤 목장에 청소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렸다면, 지사님 제가 일 더 할 테니까 지사님 예배 먼저 드리고 오세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사님 제가 커버해 줄 테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동일한 저자가 죽어가는 교회와는 다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알고 책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았는데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 아까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했다. 자, 그래서 죽음으로 치닫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난 7가지의 비결을 이 책에서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상황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것이나 책임 전가에 벗어나서 내가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고 반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전통을 위한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한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쓰냐 마냐, 전자기타를 쓰냐 마냐, 그거 갖고 싸웠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지표 세우기인데 숫자가 목표가 아닌 바른 측정을 위한 점수판을 새로 만들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였다라는 숫자를 카운트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몇 명을 등록했으며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영적인 관점에서 카운트를 다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강력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 가운데 그 기도가 있었을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독한 교인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하다라는 이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의견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근데 때로는 교인 중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교회가 목회자가 하는 일을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교회 안에는 한두 명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 톰 레이너 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극복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 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이 유독한 성도들과 상담하고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사임을 당했던 몇 케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 오래 있는 쉽게 말해서 터줏대감 같은 분이다 보니까는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새도를 시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한다 할 때 오히려 그 목회자가 견디지 못하고 해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고되고 긴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쇠퇴하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부흥의 마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을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 생각, 아니면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면, 아니면 교회가 새로운 데 이사를 가게 되면 부흥할 거라는데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새신자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가 소그룹 안에 그리고 사역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근데 이어서 7가지의 관통하는 또 다른 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헌신과 지속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이기적인 사랑만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의 헌신이 있었고 한두 명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을 때 죽음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실은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성경적 교회 회복을 위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세도 다녀오고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근혜 이사님이 아까 간증 중에 세축 네 기둥 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 너무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 오해하면 가정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오해하실까 봐 가정교회의 정신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 제가 강조했던 것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라는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를 이미 앞서서 20년 정도 잘 정착한 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백문이 불여 일견인 것처럼 보고 나면 아 이거구나. 그리고 목장에서 나눌 때 이렇게까지 나누는 거구나. 그것을 좀 봐야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평신도 세미나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 평신도 세미나는 가고 싶은데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 때문에 평생 가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간증 안 하셔도 됩니다. 간증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평세를 가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까 이근혜 지사님이 잘 간증하신 것처럼 전통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또 다른 교회에서 이미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실은 그래서 저 역시도 작년 9월 달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교회는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가장 큰 사명인 비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과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실천하는 할 수 있는 게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위대한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사명을 어떻게 하냐면 비신자를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 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경 공부나 책 한 권을 떼어서 제자가 아니라 목장 안에서 우리의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목장 안에서 그런 제자를 세워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어요.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경험되었을 때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깊게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좋은 해답을 이번 특세 나오면서 우리 한 권사님과 차 안에서 오면서 얘기를 하다가 딱 듣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 얘기를 하시는데 뭐 실명을 바뀌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군자 집사님이신데 지금 우리 디스크 수술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 초창기만 해도 그 한군자 집사님이 허리 굽으셨잖아요. 또 몸 좀 안 좋으신데 그 우리 성도님 잘 모르지만 암촌이라는 긴데 여기 우리 교회에 보면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 저쪽 안에 어떤 약간 산골 같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혼자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냐고.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권사님도 동일하게 물었대요. 집사님 그 먼 거리에서 그 산골에서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권사님. 왜냐하면 제 어깨에 밝은 빛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이 넘으신 그 연약한 집사님이 그 산골 같은 데서 차 운행도 안 해주는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고 선교를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목장 안에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더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건강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소중성을 깨닫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뤄가길 소망합니다.